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보다는 외모에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보다는 내적인 중심을 바라보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분명하게 중심을 바라보신다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때 법문공이라는 사람이 관상쟁이에게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재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상을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그 관상쟁이는 법문공을 가만히 보더니 재상이 되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되돌아가서 얼마 후에 다시 찾아가서 그러면 의원이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이야 의사들은 우대를 받고 또 신분적인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의술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천하게 본 것은 우리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송나라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의원이란 것은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신분이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쟁이가 왜 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법문공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재상이 되고 싶지만 안 된다고 하니 병고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을 돕고 싶어서 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관상쟁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재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공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재상이 되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얼마 후에 바로 재상이 되겠다는 그러한 대답에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상쟁이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이 관상에는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색상을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상을 보는데 당신을 보아서는 골상도 시원치 않고 재상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심상만큼은 재상감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관상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예선인들의 지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외모보다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마음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왕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두 차례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그러한 실수가 바로 아말렉 족속을 모두 멸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 좋은 것들을 남겨둠으로써 사울 왕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말렉 왕인 아각을 즉각적으로 처형을 하게 되었고 또 그때부터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보지 않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사울 왕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고 또 사울 왕을 떠나게 되고 슬픔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었고 베들레헴 성읍에 가서 이새를 찾아가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는 그것은 당시의 1급 비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일이고, 만약에 그것이 누설이 된다면 사울왕이 이새는 물론이거니와 그 일가는 몰살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당장의 왕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장차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가 사는 성읍에 도달했을 때에 성읍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친히 찾아왔다는 것은 예사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핑계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누구를 지명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다면 사무엘도 바로 그 인물을 부를 것이고 그에게 바로 기름을 부으고 떠나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서 사무엘 앞에 첫 아들부터 순서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압이었습니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과연 왕다운 용모를 지닌 이 사람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왕을 보면은 키가 상당히 컸습니다. 또한 그 용모도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울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제한 7명의 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무엘을 보고서 이새도 눈치를 이미 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새가 생각하기를 7 아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째인 이 다윗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새조차도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사람의 그 외모로만 생각했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너무나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왕이라고 하면 기골이 장대하고 또 얼굴도 빼어나고 또 준수한 그런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다윗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빨리 일을 마치고 또 빨리 왕을 그 제목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인물에게 기름을 부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새의 가족도 모처럼 이 선지자인 사무엘이 평생 올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됨으로써 사무엘에게 융숭한 식사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배가 고프고 또한 지금 빨리 식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식사할 겨를이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인물이 누군가? 사무엘도 상당히 궁금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보고 싶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제는 다름 아닌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이새도 또한 그 형들도 인정하지 않냐고 하찮게 여기는 목동이를 맡겨서 허드렛 일을 하게 했던 막둥이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왕같이 근엄하거나 또 품위 있는 모습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또 왕으로 간택받게 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드디어 기다린 중에 영문도 모르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의 빛이 붉고 또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젊은 세대들의 하는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얼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짱이 뭔지 아십니까? 얼굴이 아주 울빛같이 부드럽게 생기고 또한 건장하게 또 아주 날씬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통 젊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얼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전에 그 말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외모적인 얼짱이 아니라 내적인 얼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사의 선전에 이런 선전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생겼다라고 아주 유명한 그 배우들이 나와서 잘생겼다라고 선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얼굴이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자체, 내가 있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선전을 하게 합니다.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외적인 모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마음이 아름답고 또 마음이 씀씀이가 좋고 그런 부분에서 매력적인 부분에서 그 내적인 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얼굴은 목동이를 했기 때문에 얼굴이 요즘처럼 창백하거나 또 곱상하게 생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되다 보니 뽀얀 얼굴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얼굴이 불구스름한 것이 그 안에 혈기가 왕성하고 혈색이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엄친아라는 단어를 낳았습니다. 이 엄친아라는 뜻은 엄마, 친구, 아들이란 뜻입니다. 도대체 엄마, 친구, 아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엄친아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은 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 영어 실력도 있고 때로는 명문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또 가문이 상당히 사회적 덕망을 가진 그런 가정 밑에서 자라온 또 이루 어떤 결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엄친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예인들에게나 그런 가수들에게 이런 조건을 지니고 있으면 거의 우상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외모가 잘못된 왜곡된 그 외모 지상주의로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얼짱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 군살이 배겨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몸이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그 예쁜 부분이 아닌 투박하고 또 때로는 거칠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도 거들떠보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목동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외모도 상당히 투박하고 거칠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반에서 얼짱이 되고 싶은 친구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 든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짱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싸움도 잘하고 반에서 좀 껄렁껄렁한 그런 친구가 바로 이 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 공부도 잘하고 또 마음도 착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되는 그런 짱이 되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든 친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손을 안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짱은 스스로 자기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정성을 다해서 하고 또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힘든 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친구가 되라라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상처된 일도 생기게 되고 또 옷도 깨끗한 옷이 일을 하다 보면은 더러워질 수가 있고 또 외모가 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자체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멋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트레이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근력이 생기고 또한 외모가 또한 그만큼 단련해짐으로써 그 자체가 멋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은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름을 부음 받았으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왕으로서의 그 모습으로 떳떳하게 내가 이 목동일을 내가 밀려서 막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나는 이 목동일을 하지 않고 왕으로서의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겨진 이 목동일을 결코 버리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능력과 지혜를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똑똑하냐, 다윗이 뭔가 독특하게 능력이 많으냐, 그것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능력과 지혜를 가졌다면 아마도 우쭐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했고 자기가 최고인 양 잘난 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낮추면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충실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큰 능력을 입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또한 지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이 일을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에 자기는 말할 줄 모르고 또 말주변이 좋지 않다고 별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람의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가라고 하면은 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이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에 내가 순복하느냐, 또한 결단을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결단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안에서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나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것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노력해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셨지만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또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그때부터 악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은 것과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부어주었던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기름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나 기름을 부은 게 아니라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특별히 이 기름을 부음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기름을 붓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제사장은 성물인 장막이나 성전 봉사에 봉사하기 전에 구별되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구별되고 자격이 부여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세 가지 기름 직분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제사장과 또 왕과 선지자에게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왕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직분을 행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왕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직책에는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은 서로 불가침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직책을 받았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하도록 명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삼중직을 유일하게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교육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면 예수님인데 왜 그리스도가 붙어 있는가? 예수님은 이름이라고 하고 구원자로서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직책에 대한 그러한 직책의 그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을 부음 받았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세 가지의 직분에게만 주어졌던 그러한 직책에만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부음 받은 것과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을 구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름을 부음 받아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없다면 외적인 표시는 되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기름을 부음 받고 또 특별한 어떤 선택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없고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직분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뜻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세 가지의 의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에 써 있는 이 기름에 대해서도 신약에 와서 이 기름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은 특별한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으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부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제자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비싸고 그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할 수 있느냐라는 질책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질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장사를 기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터뜨린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또 이 세 번째 개념으로서는 기름 부음 받은 행동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것이 부어진 사람에게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 종합을 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신약에 와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부어 주었던 기름 부음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 기름 부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부어 주셨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로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이제 만 14세가 되면 목사님의 그 세례를 베풀므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 세례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것 그 자체는 외적인 표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기름을 부음 받았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감동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은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을 불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감동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6권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글로 쓰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생각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볼 때에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은 성경 말씀을 볼 때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고 그 말씀의 속에서 감동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없는 성도, 감동이 없는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건조하고 또 메마르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라는 그러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말씀을 들을 때도 편협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오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감동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 대신 불평과 불만과 신약의 연약함에서 우리는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1절에 보면은 다윗의 눈물겨운 절규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도 우리가 믿음의 왕이요 또 만왕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이 다윗조차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다윗은 궁궐에서 쫓겨남을 당하더라도 주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당시 궁궐을 왕이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보호의 장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 더 무섭고 또 자신의 안에서 성령과 함께 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떠나가는 것이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빼앗길 수가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 떠난다면, 성령의 그러한 감화 감동이 떠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두려워할 것이고 다시금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하면은 초대교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에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에 죽음을 쫓아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설령 안다고 해도 결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사역을 하며 감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성령의 감동의 사람,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